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우선순위를 바로 하라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썼고요. 리더십 연구 분야에서 유명한 스티븐 코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책 내용에 보면 출가한 딸과 나눈 대화가 실려 있습니다. 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요즘 너무 속상해요. 물론 아이들을 사랑하기는 하는데 이 아이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시간을 다 뺏기고 있어요. 이 스티븐 코비라는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딸아, 그냥 마음을 편히 가져라. 편안한 마음으로 아이를 즐기려무나. 너만큼 아이를 사랑하고 돌볼 사람이 없지 않느냐. 그렇다면 아이를 돌보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이란다. 시간 관리 같은 것은 신경 쓰지 말아라. 벽에 걸려있는 달력은 잊어버려라. 다만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아이를 즐기도록 해라. 너의 내면에 있는 나침반을 따르고 벽에 걸린 시계는 신경 쓰지 말아라. 이 마지막 문장이 제일 많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너의 내면에 있는 나침반을 따르고 벽에 걸린 시계는 신경 쓰지 말아라. 시계는 우리에게 시간을 알려주지만 나침반은 우리에게 방향을 알려줍니다. 이 스티븐 코비라는 사람은 딸에게 시간 관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인생의 방향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방향을 올바르게 잡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충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 모두가 바쁘게 살아갑니다. 자신이 추구하는 대상과 목표가 확실해서 그것이 자신에게 의미가 있다고 믿고 그것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합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을 포기하면서 심지어 자는 것도 포기하면서 그렇게 바쁘게 살아갑니다. 때로는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그런 일들 때문에 바쁘게 노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별로 의미가 없는 일 때문에 그럼에도 굳이 거기에 몰입해서 인생의 에너지를 다 낭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참으로 의미 있는 인생, 가치 있는 인생, 이런 인생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을까요? 시간을 따라서 바쁘게 움직이는 삶이 아니라 인생의 올바른 방향을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가치 있는 인생이란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는 인생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내용 가운데 가치 있는 인생이란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교훈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셨나요?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는 삶을 사셨나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바른 삶을 살아오셨나요? 우리가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모든 염려에서 해방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무려 6번이나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염려는 우리에게 결코 도움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염려는 너무나도 비생산적입니다. 염려한다고 해서 나아지는 것이 없습니다. 27절에 너희 중에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아무리 깊은 염려를 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염려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나눈다라는 말과 또 마음이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을 나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이 마음이 나누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어느 것 하나에도 제대로 집중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어두워질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신앙적으로 보면 이 염려는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25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물질로 인해서 염려하지 말아야 할 이유입니다. 의식주에 관한 문제는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생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만 지나치게 관심을 갖는 것으로 인해서 이 걱정과 염려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면 그것은 삶의 의미를 상실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본문에서 신앙의 의미가 어디 있느냐, 너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염려하고 그것에서 해방되지 않는다면, 해방되지 못한다면 도대체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것이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 사람들과는 무엇인가 달라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떤가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걱정과 염려에 매여서 똑같이 어둡고 똑같이 고민하며 똑같이 인생의 짐에 눌려 살면서 걱정하고 슬퍼하며 그 마음이 어둠에 사로잡힌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과연 어디에 있는 걸까요? 이것은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기엔 그 반대편에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믿음은 담대함이고 확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실 줄 믿을 때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염려에 대해서 권면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2차 대전이 거의 끝나갈 때쯤이었습니다. 이 연합군에서 전쟁 고아들을 모아서 그들을 위해서 막사를 짓고요. 또 그 아이들이 정착할 만한 곳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그 아이들은 그 막사에서 자라고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막사에 있던 장교들이 당황해할 만한 소식이 전해집니다. 아이들이 밤에 거의 잠을 자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장교들이 왜 이 전쟁 고아 아이들이 밤에 잠을 자지 못하는지 이 심리학자들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의뢰를 했습니다. 끝내 그 심리학자들은 매일 밤 그 아이들이 잠자리에 들었을 때 그 쭉 놓여진 그 침대 사이로 한 사람이 다니면서 그 아이들의 손에 작은 빵 조각 하나씩을 쥐어주게 했답니다. 그렇게 매일 밤마다 그 아이들에게 빵 조각을 쥐어주는 일로써 그들이 하루를 마감할 수 있도록 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그들이 밤새도록 깊은 잠을 잘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유가 뭐였을까요? 낮 동안에도 충분한 음식을 제공했습니다. 그들이 충분한 음식을 먹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마음 가운데 이런 걱정이 있었던 겁니다. 내일은 또 어떤 일이 일어날 건가? 그 염려 때문에 오늘 자신들이 가진 것을 즐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 손에 그 작은 빵 한 조각을 챙겨 쥐고서야 그들이 적어도 그 다음날 아침 식사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빵 한 조각을 쥐어 주셨습니다.
그 작은 빵 한 조각이 바로 이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바울도 염려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권면했는데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근심과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우리가 걱정하는 걸까요? 기도하면서 왜 우리가 염려할까요? 찬양 가사에 이렇게 있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믿음의 사람에게 염려거리, 이것은 바로 기도의 제목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모든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을 다 내어 맡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실 것을 믿을 때 성도는 염려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왜 우리는 염려할까요? 이 염려는 바로 불신앙입니다. 이 모든 역사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왜 염려를 하게 될까요? 그분이 나의 하늘아버지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나는 변함없이 당신을 신뢰합니다. 당신은 전능자이시며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믿으시나요? 그런데도 우리가 염려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 26절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한 존재가 아니냐.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한 만물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지시는 분이십니다. 들의 백합화를 가꾸시는 하나님,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에 관심을 가지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분이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고 예수의 피로 대속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을 그냥 두실까요? 책임져 주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바로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믿느냐, 진짜 이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느냐, 이 말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것을 믿느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주님께서 지적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0절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마지막에 뭐라고 하시나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믿음이 작은 자들아. 문제는 믿음이 적다는 것입니다.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끌려갔던 바울이요,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가는데 풍랑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풍랑이 이 하루 이틀로 끝나는 풍랑이 아니었습니다. 이튿날에는 사공들이 배에
있던 모든 짐을 바다에 버렸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는 배에 있던 기구들조차 다 던져버렸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않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데요. 그 말씀의 내용이 사도행전 27장 22절에서 26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믿음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세상의 풍랑이 다가왔다면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찾을 때인 것입니다.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하지도 않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외식입니다.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닙니다. 지금 마음에 품고 있는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역사의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주요 나를 온전케 하시는 이이신 예수를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신가요? 믿음의 눈으로 역사의 주권자이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신가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신가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시나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염려하며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인데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넘어져 있을지라도 일어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소원하시나요? 그렇다면 우선순위를 바르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마음 가운데 근심과 염려가 있는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을 신뢰할 때입니다.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세 번째로 우리는 먼저 구할 것을 구해야 합니다.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는 길은 소극적으로는 염려를 중단하는 거고요.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결코 우리를 나태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라는 것은요, 그만큼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의식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삶의 목표가 있으신가요? 그 삶의 목표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나의 의,
세상 나라와 세상의 의를 구하시나요? 우리는 이전에 이 세상 나라와 세상의 의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지배가 이루어지는 곳을 말합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 되십니다. 왕은 절대로 그냥 아무 자리에나 앉지 않습니다. 왕이기 때문에 왕좌에 앉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중심에 누가 앉아 있나요? 여러분의 왕이 누구신가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왕이신가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긴 했는데 그 왕좌를 내어드리지 않고 자기 자신이 여전히 왕 노릇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 왕좌에 앉아 계시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중국 청나라 때 서태후라는 사람이 있었죠. 얼마나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가 만든 별장이 바로 이화원입니다. 가보신 분 계신가요? 이 사람은요, 아들이 어리기 때문에 그 뒤에서 그 아들을 대신해서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렸습니다. 이걸 우리는 섭정이라고 부르죠.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마음에 예수님은 계신데 그 뒤에서 마치 내가 왕인 것처럼 그렇게 섭정을 하지는 않으신가요? 주님은 우리의 왕좌에 앉으실 분이시지 뒤에서 이래라 저래라 섭정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좌에 계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조차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의 눈에 보이는 그런 지상에 펼쳐질 천국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서로 누가 크냐고 누가 더 높냐고 그렇게 다툼을 했습니다. 지금도 이 주님을 따른다는 교회 안에서도 누가 크냐 누가 위냐 누가 먼저냐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본질에서 벗어난 잘못된 목표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7절 28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왕이시지만 종의 삶을 사셨던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런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통치자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주권을 주님께 내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종으로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자의 기본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먼저 우리가 그분의 왕권을 인정하고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주권을 주님께 내어드렸다는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지금 여러분이 머무는 그곳에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항상 범사에 쉬지 말고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어느 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간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고 그분의 통치가 온전하게 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증거입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의와 평강과 기쁨을 주시는 그곳,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하나님의 의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그리스도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의는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을 부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죄에 대한 값을 다 지불하셨다는 선언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십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임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를 위한 부활임을 믿을 때에 의에 이르는 것입니다. 의에 이를 때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의를 목표로 하고 의를 행하며 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의는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결코 나 자신의 의가 아닙니다. 내가 드러나고 나를 자랑하고 내가 성공하는 것은 나의 의입니다.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 행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의를 구하지 않으면 결코 당당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고 환경에 눌려서 늘 그 마음 가운데에 패배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할 것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크리스찬이고 또 억만장자였던 사람 중에요, 하이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동안 사업이 잘 되다가 부도가 났답니다. 10만 달러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사람이 빚을 지고 나서 그의 인생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자신의 한계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구원을 받고 인생의 재기를 결심한 순간에 그에게 두 가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교회에 신실하게 출석하기 시작했고요, 11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 같이 일하던 참모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아직 빚이 이렇게 많은데 그 빚은 놔두고 11조를 드린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것이 당신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제가 드리는 이것은 아직 헌금 수준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직도 빚을 갚는 수준입니다. 하나님은 저의 첫 번째 채권자이십니다. 저는 하나님한테 우선 이 빚을 갚고자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나는 내 사랑하는 주님 앞에 가장 존귀한 것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분의 고백이요, 예언처럼 들어맞았답니다. 그의 삶이 새로워지기 시작했고 그 재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인생의 초점을 바르게 맞춘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관심이 되기 시작한 순간부터 그의 모든 것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주님은 염려를 끊임없이 달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오히려 그러한 염려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시고 감사함으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지금 이 시기야말로,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우리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알고 우리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할 때일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향한 우선순위를 바르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그 축복된 삶을 살게 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